많이 아픈가? 예, 좀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감기인가? 예, 괜찮아요. 찬송 부르겠습니다. 52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 부르겠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솟을 넘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는 동서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조수정 빛같이 놀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건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는 놓치자 사절부입니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조수정 빛같이 놀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건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는 놓치자 할렐루야. 527장 부르겠습니다.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만고 지은 죄 아무리 누가 똑하기로 저지 못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고
마음 졸이시며 나는 잠시 돌아오지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소서. 주님의 선으로 내리시고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품으러 어서 돌아오소.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심판과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위에 굳겠으며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께 속한 복을 누리며 승리를 누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능력과 권능과 의의 손으로 붙드셔서 하늘의 세운에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외쳐지는 곳마다 영혼을 결실하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징조를 성취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내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지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흑태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이르게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한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살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봤더니 싹이나무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거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내가 추수 때가 함께 자라매 두라. 추수 때는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강으로 묻고 곡식은 모함의 뒷간에 넣으라 하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낫다시 여다시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포도나무가 되매 공중의 풀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그리고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인자가 가루 서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흩불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을 떠났다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를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고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가 그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살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급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 것을 그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일체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대적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령을 받지 않느니라 하시고 5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천국 비유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모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세례장이 못 나갔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그 천국이 아니고 이 지상에 임하여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모두 6가지 비유를 주시는데요. 7가지 비유를 주시는데, 처음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전부터 심겨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이 마치 그 씨 뿌리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떨어진 씨앗, 싹이 나지만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얇으니까 태양빛이 나니까 그냥 말라버리고요. 또 저런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싹은 나지만 가시떨기의 기운에 약화되어져 갖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땅 위에 떨어진 것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데 그 새를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의 해석에서. 그럼 옥토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나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내 결단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24절 이하에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십니다. 자기 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어느 날 농부가 나가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근데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인이 막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가라지는 모아가지고 그래 살아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죠. 그 교회 안에 가짜가 섞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았지만 거듭난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떠난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서 내가 진짜인가 라는 확인을 계속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보면 너 자신이 스스로를 시험해가지고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정하라. 확정이 없다면 너는 버리는 자다. 무서운 말씀을 하죠. 그럼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게 뭡니까? 그 말씀에 대한 굴복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굴복을 하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이런 겁니다. 순종은 두 번째죠. 직무를 따라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일단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이 지금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다음에 네 번째 비유가 세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천국은 밭에 숨겨놓은 보화가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하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밭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밭이 내 것이 아니라 소자가 됐다는 뜻이죠. 밭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므로 밭에서 보물이 발견됐다면 그건 주인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왜 밭에서 보물이 나옵니까? 그 유대적 정황이 그렇습니다. 전쟁이 잦아나오니까 전쟁이 일어나 도망갈 때 재산을 전부 보물로 바꿔가지고 단지에 넣어서 숨겨놓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전란에 도망갔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밭은 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밭을 어떤 사람이 빌린 거예요. 소작을 얻은 거죠. 그걸 밭을 갈다가 보니까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뭐 보물이라 그래 봐야 금원이죠. 금원이고 돈이고요. 그게 숨겨져 있는 단지가 나오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얼른 덮어놓고 막 집까지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거죠. 천국이 그렇습니다. 천국이 뭔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나면 지상의 것이 아깝지 않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땅은 돈으로 결정되죠. 돈으로 권력도 사고 자리도 사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말입니다. 힘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사가지고 부릴 수 있는 게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돈으로 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는 세상, 돈이 전부가 아닌 그런 세상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논도 팔고 밭도 팔고 그리고 집도 팔아갖고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죠.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세속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질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뭐 우리 젊었을 때도 교회에서 건축할 때 집 하나가고 바치는 사람이 한두 개였어요. 전세 빼서 바치고 사월세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았죠. 기적의 연애를 누립니다.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뭐 조그만한 진주 100개 있는 것보다 뭐 주먹만한 진주 하나 있는 게 몇 값질이 아니라 몇십 값질의 가치가 있는 거죠.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캐럿이라고 그러면 뭐 100몇십만 원 하겠죠. 근데 10캐럿이면요. 1,000몇백만 원 갖고 못 삽니다. 그래서 수십억이 돼요. 10캐럿짜리 되면. 근데 크면 클수록 몇 곱절로 값이 뛰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천국의 가치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온갖 고지를 잡아 올리는 어로 행위에 같다. 그 고지를 잡아 올린 다음에 필요 없는 건 전부 다 버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대전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바닷가에 처음 가봤습니다. 여름방학 때. 바닷가에 처음 가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쥐치를 잡아서 버리더라고요. 그 물고기를 잡아서 왜 버리냐 그러니까 저 필요 없다고 다 버리고. 회를 떠서 주는데 막 손가락만하게 떠갖고는 막 막된장에 찍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초장도 안 주고 다 그렇게 먹고 그때 회는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잡아들인 고기인데 버리는 거죠. 뭐 곰치, 뭐 삼식이, 뭐 도치 이런 거 다 버렸잖아요. 옛날에요. 사나우니까요. 아기도 버렸죠. 근데 지금 그게 전부 다 효자물고기입니다. 값비싸게 팔리죠. 막 곰치도 뭐 봄철에만 뭐 곰치가 잡힌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뭐 곰치 먹으러 돌아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곰치 회까지 있다 그래요. 뭐 곰치국이라고 그래봐야 별거 없거든요. 그리고 두부 썰어놓고 김치 넣고 그려 끓이는 거 국인데 그렇게 맛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심판입니다. 어부가 봐가지고 가치 없는 거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치 있는 걸 거두어드리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게 베드로고기라고 부릅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그 베드로고기도 처음에 버렸어요. 버리고 나면은 사람들이 추석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천국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확률이 50%죠. 뭐 10처녀가 나갔는데 5은 버림받아요. 둘이 맷돌을 가는데 하나만 데려가십니다. 둘이 잠자는데 하나만 데려가죠. 꼭 50%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지 않은 숫자가 결국은 심판에 넘겨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 확정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수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44절부터 50절까지 세 가지 비유가 있고 다음에 51절 이하에서 마지막 비유 7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예. 율법학자가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할 때 새 것과 무거운 것 다 전한다. 그것처럼 누구나 자기 옷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됐다고 그래가지고 필요가 없고 새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치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새 것이 됐든 옛 것이 되어졌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3600년 전부터 주 한 400년에 이르기까지 뭐 주 한 100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정경으로 확정하는데 약 한 30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어져갖고 지금의 성경 66권이 나오기까지요. 약 2000년 이상이 걸렸어요. 주전 1600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가지고 주 한 400년경의 정경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지니까요. 약간 2000년이 걸리고.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옛날 문화에 적응된 거니까 지금은 필요 없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예언의 말씀 중에서 제하는 자는 그를 구원의 이름에서 제하여버리겠다. 이 말씀이 뭔가를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제함을 그에게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복종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이 말씀을 높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바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5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더 자세히 나오죠.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세례 받으시고 금식을 끝나시고 성령을 기름부터 받으시고 그리고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늘 설교해 오셨어요.
랍비가 아닙니다. 랍비에게 배운 적도 없고 율법학자도 아니죠. 아버지가 목수니까 예수님도 목수예요. 근데 목수의 아들이 율법에 대해 세방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달라 놓으니까 강단을 맡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와서 그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율법학자가 와서 그 강단을 맡으면 나사렛 강단을 맡으면 돈을 줘야 돼요. 근데 목수가 하니까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을 받고 말씀을 외치는데 막 다른 거예요. 예전하고 달라요. 말씀의 권능이 달라요. 예수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은 거죠. 병자들이 낫고 악한 자들이 쫓겨나가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인데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는가? 유다도 포함됐고요. 그의 누이도 우리와 같이 하는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었을까?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잖아요. 랍비의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성경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데 왜 저 능력을 행사하는가? 이제 목수 일을 그만두고 이제 월급 받는 랍비가 되고 율법학자가 되려고 하는가? 이런 질투심에서 막 자기들과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왔잖아요. 막 자치기하고 도로고 주사하고 말입니다. 막 뺑뺑 돌고 말입니다. 막 이런 걸 하면서 자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격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을 동네 끝에 있는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끌어들여 죽이려고 그러죠. 사람이 이렇게 많아. 질투심이 순간적으로 말입니다. 온 나사렛 사람들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마귀가 강력히 역사한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라를 통해서 고라의 무리가 마귀에게 붙들리니까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이 죽은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향로에서 나온 불들이 250명의 제사장을 죽였다 그래가지고요. 제사장은 아닙니다. 250명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일순간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렸더래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합니다. 군중을 순식간에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더 급박하고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보호하셨고 모세도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상 없이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평안을 깨뜨리고 사람들이 서로 실시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혼란과 불화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구원 얻을 자는 구원하시고 그리고 심판받을 자는 하나님이 제버리십니다. 몸에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내게 일어날 기적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다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겸손한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크게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에 붙들리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애쓰게 하시고 일단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그 후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확정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통해서 증명하는 지혜로운 신부들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자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복을 받아 번성하며 성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외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이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그런 교회로 복 주시고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해 주시고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계획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너 주님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손을 잡으시고 진리와 말씀에 붙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죄를 충만하게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하시고 귀한 시간을 주옵소서. 성도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손에 맞는 일꾼을 삼으시고 의로운 일꾼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되어지는 일꾼을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